여러분들은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알고 그 지혜를 갈급하며 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지혜, 이 육신의 삶을,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지혜,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른 그 지혜로 살면서 어, 좀 구별된 질의 생활을 살기를 과거에 무수히 무던히 추구하고 원했었고, 그렇지만 그 추구하고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참으로 핍절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듣고 또 이 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내 생애와 내 품성이 이전과 지혜를 몰랐을 때, 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이전의 내 생애와 내 품성과 달라진 이 생애와 품성이 그날, 내일, 오늘, 이 날마다 주어지는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이 지혜를 지금 오늘 더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지식, 이런 일들이, 지혜를 구하고 또 얻은 자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 지식, 음, 이 지식이, 이 지혜가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식, 이 세상에서도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과 지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성과를 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명예나 지위나 부를 획득하게 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음, 부러워하여서 그 지혜를 늘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 지적인 이 영적인 존재자들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 미디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오가는 그 정보들이 다 무엇입니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법한 어떤 정보들로 범람하는 것을 보고 그 범람하는 이유는 그거에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찾는 자들을 유인하는 그 무수히 지혜가 있다라는 지식들로 예, 세상에 미디어 쪽에 범람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전하는 어떤 폭로들의 매체들의 어떤 기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 또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세상 사람들이 이 육체에 있고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구별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지혜, 세상 것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것이 아닌 이 지혜는 세상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 믿는 자들이 하늘의 지혜라고 음, 알고 있는 잘못된 하늘의 지혜. 결국 그 지혜는 우리가 음, 미련하게 보는 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와 그 내용이나 질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언급하며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감춰진 지혜,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난 이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 바 되었고, 그 지혜가 하는 일은, 이 지혜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고 품게 하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우리 힘으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혜를 알 수 없는 이 육신의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수한 은혜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분별하면서 그 지혜를 내 마음에 내 생활의 원칙으로 갖는 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마음을 가르치는 은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지혜를 알기 위해서 이 지혜만이 절대적으로 우리 사망에 처한 이 육신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지혜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요 말과 이 지혜, 이 지혜의 아름다움,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 타락한 육체 가운데 생애하신 그 성육신의 그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였고 또 너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 바울이 그동안 생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잘못 받아들이고 흡수한 무수한 이론과 그 자기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 육신에 처한 지혜들이 무수히 많은 존재였죠.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 전까지 이루어진 바울의 신앙의 생애는 참으로 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하는 우리의 안목에 아름답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런 이론들로 철저히 몰든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하고 만지고 그것만이 우리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이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죽고 자기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바울을 통해서 듣는 신자들의 믿음과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엎드리고 자기의 어떤 이론이나 자기의 어떤 사설이나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어떤 성경의 지식들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됐다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 기별자로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말과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응?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고 응? 내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 세상을 향하여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는 것.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한 이 십자가의 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 또 자기 극기. 다 부정의 생애. 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믿는 자들,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어떤 표적, 그 표적을 이 육신이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온 어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을 모르는 이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구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요 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십자가에서 요구하는 그 도가 거치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인 축복을 원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이 이교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지혜, 이 지혜를 목격하고 마신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요 사망이 돼버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우리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더욱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고 나는 숨겨지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주관 하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자아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놓아주려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저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충성스러운 종 대제사장이 되어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그 지혜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시게 하심으로써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녀들이 육체가 돼버린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친히 걷게 하셨고 그 걸음걸음마다 온전히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복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사도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가 계시됐는데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각 사람의 영에 계시되고 비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빛에 이끌리는 생애의 축복이 매일 생애마다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신자 안에서 계시된 그 빛에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맛보고 마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 여러분은 이 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이 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지혜를 전하는 그 기별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지혜를 오늘 주실 이 지혜를 이루어 주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앙망하십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지혜는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지혜인데 요 지혜가 없는 사망이 돼버린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지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지혜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이 지혜.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으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두움에 빛이 필요하죠. 어둠이 없는 사람은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 빛이 아니라 이 영생을 얻고 싶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마음의 양심에 비춰진 십자가의 그 빛이 우리는 모든 이 만물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애 가운데서 정말 이 영생의 힘이 필요하고 영생의 음료가 필요한 우리는 이 성령의 후소가 누구에게나 다 지금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이끌림을 받고 저항하지 않고 성령께 나아갈 때에, 굴복될 때에 우리는 그 지혜를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생애와 품성에 그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이 계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 육신의 활동과 의무와 역할 가운데서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이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 세상 왕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냐면요. 시편 51편에도 이 말씀의 사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범죄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에서 거스려서 이 사단의 영에 속살거리며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다시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타락하기 전에 요 해계의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 믿음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생애를 지배하는 요 마음의 말씀을 늘 품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순종의 기쁨에서 벗어나서 이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온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말씀 이 세상에는 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창조주의 말씀만 계시고 그 말씀 안에 풍성한 요 생명은 그 말씀께 의존되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는 이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고 거짓에 따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응? 음료가 되고 우리의 피조물들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이 소망으로 받는 자들 안에서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요 의로운 삶. 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요 사망의 몸 안에서도 참 쉼과 참 평강과 참 기쁨,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이 충만한 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생애를 주시기 위해서 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의 기도, 요 말씀 속에서도 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풍성한 의의, 지혜의 요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이 내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지혜를 내게 주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존하는 요 길에서 돌이켜 사단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동안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 안에서 쉬는 요 참심, 평안, 그 평안이 회복되기를 갈급하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영신아 너는 이제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또 내가 너 모든 사람들 심판할 때 판단할 때 너는 순전하다고 내가 해줄게.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이죠.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인데 저는 과거에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뭐 창조의 능력이고 뭐 이러니까 요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심판 때에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거라는 요 말씀을 받고 내 생애에서 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창조의 능력이 내 생애와 내 품성에 이루어지는 요 축복은 등한히 하고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받았던 그 소망의 이 약속의 말도 어땠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거는 이 현실 속에서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말씀의 그 소망이 내 안에 처음 이루어졌던 그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중에 맛볼 그 영생의 축복을 지금 만지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 안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처음 받은 그 소망은 응? 시작할 때의 확실한 그 소망이 내 안에 끝까지 견고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응? 소망을 이 소망의 자랑과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의 집이라 우리가. 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처음 들었을 때 확실한 것이 내 생애 가운데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고 불안해지고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제 중에서 출생하고 제 중에 잉태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도저히 진실할 수 없는데 주께서 그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도 주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만반의 은혜를 주시면서 돕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회복이. 응? 그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충만히 체험했던 이 다윗이 이 이방인들하고의 교류와 요 교제 가운데서 응? 이방인들이 끼치는 이 악한 가마에 선동되어서 어느 순간 사단이 주는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방인들이 사단을 통해서 계시된 그런 잘못된 품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응? 철저히 피조물이 창조주께만 의존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각 피조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지키시는지 그 생명이 어떠함인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감화와 미혹으로. 그래서 다시 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신 그 말씀이 이루시는 능력과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그 창조의 능력 주의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이 받는 신자 아들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능력을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과 일치된 그 품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성령의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은 삶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단의 말로 풍성한 이 본성의 지배가 아니라 이 본성에서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이 영의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함을 받는 요 생애 가운데서는 죄가 지배하는 생애가 아니라 사단의 영, 사단의 속살거리는 그 악한 세속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처럼 재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녀들 안에 불의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와 불순종에 나타나는데 불의가 철저히 씻겨지고 의가 나타나는 그 자녀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순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지혜이시다. 능력이시다. 창조의 능력이시다. 이거를 자녀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다시 가져와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외형적인 거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율법을 통해서 얻고 가르치고 소경을 인도하고 어린이들의 훈도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등불이를 제시하는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여 하나님의 믿는다는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철저히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고 그 깨닫는 요 교리만 전하누고 가르치면서 자기 삶에서는 자기 생애와 품성에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생애가 없는 이 거칠의 할례만 하나님의 신성한 표적이라고 신봉하는 그들에게 로마서 2장에서 후반부에서 여실히 우리의 실상들을 책망하는 말 다음에 2장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받고 율법에서 교훈을 듣고 가르치고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남도 가르치고 자랑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너의 생애 가운데서는 너희 자신들을 가르치고 너희 자신의 죄악을 분별하고 돌이키는 그 일이 없음으로써 너희 생애와 품성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며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맡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합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타나기까지 이 믿는 순종하는 생애, 이 가운데 행하는 요 생애가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지 않는 요 일을 책망하면서 저희가 범사에 하나님의 요 백성으로서의 나음과 유익이 분명히 있었지만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음과 합지 않음으로써 말씀이 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각 신자의 생애 가운데서 말씀이 의로우신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재현되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전해지고 비춰지는 일이 그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쁘심이 패해졌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믿음도 함께 그 말씀은 주시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만을 의존하는 이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앙망하는 이 기쁨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풍성한 지혜가 신자의 생애의 모든 관계와 곳곳마다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믿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기는 했지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 생애에 나타나는 그 능력에는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생애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미쁘심이 패하였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세세태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내가 믿지 않았다면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내 마음에서 패해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에 제외되는 그 결과를 내 선택으로, 내 고집으로, 내 완고함으로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내가 망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약속이 폐하해진 게 아니다. 믿지 아니한 그자 안에서만, 그들의 생애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과 그 약속은 풍성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진 게 아니라, 사람은 거짓되고 불의하지만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되고 참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또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이 말씀한 요 성령의 말씀을 요 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로우시다. 이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로우시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느니라. 요 말씀을 하십니다. 응?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지혜는 모든 자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은 자들이 요 받은 이 깨달은 요 이론을 이 교류, 이 가르침을 남에게만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하게 되면은 그 속에 내 생애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요 영적 회복, 요 성령의 일에 내가 체험하고 있지 않다면 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가 빠진 요 가르침은 참으로 나에게도 힘을 주지 못하고 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응? 잘못된 품성과 악한 품성, 이 진리와 하나 되지 않는 요 품성은 어떻습니까?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좋은 걸 나누고 하지만 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말로 뱉지 못할 어떤 품성의 어떤 결함들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이 성경의 진리는 진리를 받은 자 안에서 진리이신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신앙과 생애와 또 품성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의 능력을 모든 일에 이 말씀과 일치된 그 품성과 생애를 재현시키는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흠없는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품성과 그 품성 안에는 하나님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불의가 없는 그 온전하시고 순전한 이 거울의 비침을 받은 내가 알게 모르게 품고 있는 이 어두움들, 불순종, 불법들, 이 악한 품성을 꼴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계시될 때 그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불법에 내가 품고 있는 이 불법에 비춰지는 이 불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긍휼이 베풀어지는 걸 막고 있다라는 요 성령의 지속적인 호소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품고 있던 이게 이 세속적인 어떤 축복과 부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 품성에 짜여져 있는 잘못된 불의들, 불법들, 불신들 이것들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자백함으로써 이 불의가 씻겨지고 이 불의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이 창조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지니까 어떨까요? 응? 이 품성의 결함들이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일들이 분명히 더욱더욱 있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저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동일한 그 사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 중심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빌립보서 2장 하면은 이 성경을 알고 신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모든 말씀 중에서 누구나가 다 기억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 구절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지만 요 마음이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요 일이 마술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분명히 내게 요구되고 제시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반복적으로 반역했던 요 잘못된 이 불신의 세력이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내가 지금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사모한 이것만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믿는 일, 바라는 일, 응? 값없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걸 믿었으니까 그냥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만 가르치면서 깨달은 말만 가르치고 생애에 적용시키고 나타나는 것도 없이 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요 불법한 악인들하고 구별돼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다. 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요 말씀, 처음에 이 받은 축복의 말씀보다 생애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순종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실현되고 내 생애가 개혁되는 요 기쁨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내 마음에 품성이 거함으로써 실제로 요 자아를 통해서 격동하는 이 사단의 속살거리는 마음에 말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 품성에 참여하는 일. 이게 더 기쁜 일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보다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요 순종의 기쁨, 실제적인 순종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화합되고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함으로써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하심이 재현되고 나타나는 삶. 이 삶이 가면 갈수록 더욱 축복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더 바라고 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면 단지 우리가 기도로 내 마음의 상태가 모든 지으신 것이 이 말씀 앞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으니 없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으라 이 말은 이 말씀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생애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품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요 세상과 구별된 요 아버지가 계시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우리 생애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 자기와의 투쟁, 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요 마음속에 제시되는 이 악한 것들을 실제로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제시된 그 음성에 순복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애와 품성에 뭐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생애와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의 요 제약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므로 나는 진실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담 안에 선고된 이 인류의 운명이잖아요. 하지만 요 운명은 응? 하나님의 이 자애로우신 품성은 이 운명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운명에 떨려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망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사망의 길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내 생애 가운데서 내 부족과 결함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은혜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남으로써 죄를 승리하고 죄의 유혹에서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요 일을 베푸시는 일이 생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 각 사람의 생애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망을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세력보다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돌이켜서 승리하고 의를 성취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이 은혜는 한 날에 베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구원의 날에. 헛되이 받지 않으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재현되는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축복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검론이나 또 사랑 안에서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걸로 끝나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이 가르칠 것이 있고 기별을 전할 것이 있고 또 사랑 안에서 어떤 이로가 나타나는 어떤 이로가 있을지라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응? 또 긍휼 자비가 있거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냥 나타난 부분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다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요 일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모임이나 해중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생애 가운데서 모든 생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요 하나 되게 하는 요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항상 깨어 있기를 힘쓰며 요 말씀대로 우리의 생애가 요 바람의 분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품어 아무에게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취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데 먼저 각각 요 말은 그냥 상부상조하고 어떤 요 육신의 필요를 돕고 요 얘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생에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일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한 우리 이 신자들 안에서 매 순간마다 바라봄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본단 말은 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이 불법한 요 품성은 악한 품성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단의 말과 사단의 생각을 품음으로써 이루어진 요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악한 행위들. 요것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지금 말씀에 지금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오늘이라는 한 날 동안에 깨어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의의 일에 자기를 돌아보는 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들보를 깨닫는 자들은 이 형제의 기도, 응? 이제 사랑의 권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돕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보라 이 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요 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함을 얻는 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삶에 형제가 연합하는 그 모습에 대한 요 기별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기도는 오직 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렬히 그 탄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 지금 부어지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해라. 항상 강구하고 원하고 마시고 해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였는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사람으로 생애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생애를 통해서 계시던 아버지의 영생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셨는데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계시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 있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식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인자하신 창조주로서의 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는 것, 이 지혜는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애 가운데 구하고 원하고 품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아버지의 말씀의 지혜들이 그 믿는 신자의 생애와 품성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믿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연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재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구주가 되시고 내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실제의 인도자요 능력으로서 받는 오늘 매 순간마다의 신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요 빌립보서 2장의 사상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참으로 우리가 놓치고 빠지고 이 부분적이고 유한한 요 선줄로 아는 끊임없는 이 요인에 빠져 있는 우리는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을 거듭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에 계시된 실제로 나와 똑같은 이 육체 안에 지금 임하신 그분이 나와 똑같이 생애하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낮은 몸까지 내려오셨다라는 요게 성령을 통해서 요 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진 신자 안에서는 실제로 믿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속이나 이 자아의 모든 격동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더 큰 능력이 분명히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론과 달리 내 생애 가운데서는 참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음, 나눔은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순서가 있어서 오늘은 이만 마쳐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실제 우리의 필요한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그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죠. 이 구원은 우리의 이 베풀어진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인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한 날에 베풀어지는 구원과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매 생애마다 풍성이 이루어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내 매 생애에 이 걸음걸음마다 모시고 바라고 구하고 믿는 일, 요 일을 이 한날에 참으로 진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해 보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